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휴일이라서 레이버데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에 오게 됐습니다. 예, 여기 프리시디오 파크라고 내셔널 파크가 있는데 이곳이 1860년대부터 이 샌프란시스코 이 미국의 웨스트 코스트를 방어하는 그런 군사 기지로 사용이 됐어요. 대포 진지도 있고.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파크로 바뀌어가지고 온 가족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여기 우리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하는 버클리 대학에서 우리 미니스트리한 팀 한 30명하고 같이 오늘 휴일을 맞아서 레이버데이에 여기 와서 잠깐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보이시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가 여기 비디오로 잠깐 찍었는데 참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베이에리아가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렇게 좋은 날씨를 보이는 지역은 참 드물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저희가 여기 버클리 대학에서 인터내셔널 학생들 사역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 형제 자매들이 자기 직장 생활에 바쁘고 그러지만은 30년 정도 이렇게 함께 저희와 함께 이 추수하는 일꾼으로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들 보이시죠? 어린아이들과 함께 같이 왔습니다. 예, 아이들도 많이 있고 젊은 분들,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부부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또 누가복음 4장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오늘 이제 누가복음 4장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가지고 시험을 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김영재 형제님께서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자, 여기 이제 세 가지 시험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더라. 참 재미있는 저희들이 진실을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뭡니까? 광야로 나가는 거였어요. 광야로 나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것이다. 참 이걸 보면서 저희가 이 광야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당신도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해야 되는 일반적인 유혹과 시험, 그것을 이겨내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준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흔히 이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되면은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마음이 평안이 있고 모든 뭐 만사형통하고 그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산다. 그 얘기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합당한 그런 그릇으로 저희를 빚어가십니다.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정말 마스터피스를 만들기 위해서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빚는 것처럼 성령님께서도 저희를 인도하심을 통해 가지고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이 길러지고 저희의 믿음이 강해지고 또 저희가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덧입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광야의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고 있다. 뭐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면 왜 내 삶이 이런가. 그렇게 불평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은 그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자라고 그것을 통해서 종국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복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경험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광야를 생각해 보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의 모습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 확실한 건 이렇게 먹을 것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고 여기 그림에 보시면 딱 보시면은 별로 이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이제 뭐 다 그냥 우중충충한 갈색이고 뭐 파리파리한 잔디밭이 있고 뭐 샘물이 흐르고 뭐 고기들이 뛰놀고 새들이 노래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래서 광야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들이 많이 제한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고도 의지하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다 이렇게 제거되는 그런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이 잘 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어떤 만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오는 자신감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살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근데 저희가 그것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뭐 내 힘으로 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착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필요한 정말 죄인이라는 게 별로 느껴지지도 않고 그런 게 희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광야에 나가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다 겪으시고 이겨내셔야 되기 때문에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광야의 경험을 통과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들 삶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참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내 삶에 의지했던 것들 그 소망했던 인간적인 것들이 다 무너지고 했을 때 자식한테 소망을 뒀는데 자식도 나를 실망시키고 남편한테 아내한테 소망을 뒀는데 그것도 안 풀리고 친구한테 소망을 두고 사업에 소망을 뒀는데 돈에 소망을 뒀는데 그것도 안 열리고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몰아가시는구나. 성령님께서 내가 광야에 있어가지고 이제 정말 하나님을 찾고 진정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이는 어떤 분인가 그런 것을 정말 깊이 성찰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기를 원하는 정말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잘 보내면 정말 그런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음으로 받으신 시험이 참 여기 굉장히 그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깊은 진리를 담고 있어요. 여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또 기록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저희가 앞 구절로 잠깐 돌아가 가지고 참 이 간단한 표현이지만은 그 속에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구절이 나옵니다.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40일을 먹지 않았는데 배가 고프지 않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밥도 안 먹는데 막 배가 부르고 뭐 잠도 못 잤는데 피곤한 게 없고 그런 게 아니죠. 그리고 뭐 누가 나를 때렸는데 아프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아프고 배고프고 졸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것을 거쳐가셨습니다. 성령의 정말 100%로 충만하셔가지고 광야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지만 40일을 안 먹고 계시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거를 굉장히 명료하게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밥을 안 드셨으니까 배가 고프시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삶에서 육신적인 어려움이 일어날 때 그거를 너무 이렇게 절망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계셔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셔도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하나님이 계셔도 사업에 쫄딱 망하면 속이 상하고 하나님이 계셔도 내가 돈을 못 벌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자식이 속을 썩일 수 있고 자식이 속을 썩이면 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근데 사탄은 그것이 많이 끝인 양 그것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점령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자기가 배고프다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배부르게 드시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는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해가지고 이 광야의 어려운 시험을 다 이겨내시고 그래서 우리가 쫓아가야 될 정말 모범이 되시고 또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그 용서함을 받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다 이루시고 그래서 저희에게 참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당신이 지금 배가 고프다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안 떨어졌는데 내가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그 5,000명을 먹이신 분이잖아요.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떡이 필요하죠. 밥이 필요하고 뭐 맛있는 불고기 그 음식이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얼마나 배가 고프십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그럼 뭐를 위해서 뭘 가지고 사는 거냐? 우리 마태복음 보면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이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은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떡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떡 드실 시간이 아니에요. 아직은 예수님께서 런치타임을 인조하실 시간이 아닙니다. 금식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 이 시험을 이겨내셔야 할 시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거를 우선순위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 배를 채울 수 있고 너무 그렇게 하고 싶고 그거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고 40일을 굶었는데 그 사람 보고 너 왜 밥 먹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당연히 드셔야 되죠. 그런 권리가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It's not your lunch time. You need to fast. You need to focus on God's word. 그러니까 지금 너 점심시간이 아니고 너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너 지금 이 인간이 당해야 되는 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제 마귀가 와서 너를 테스트할 텐데 거기서 이겨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예수님 거기에 먼저 순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정말로 깊이 마음에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말 전적으로 저희의 삶 속에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예수님께서 그 인용하신 그 본문이 이렇습니다. 여기 2절 3절 보면 이게 이제 모세가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 이제 2세대가 이스라엘의 그 1세대가 이루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근데 모세 자신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느보산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전에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 계명을 그리고 광야의 여정이 어땠는가를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다 이렇게 복습을 시켜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이제 8장 2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하고자 하셨던 이 광야의 경험, 그 광야의 훈련을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렇게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 변화가 엄청나죠.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지금 2세대의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을 보였어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막 행동을 했습니다. 좀 어렵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럴 때 광야에서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그때 참지를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 두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면 된다고 입을 좀 닫고 그랬으면 좋은데 그 입을 열어가지고 불평불만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러기를 10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광야 경험을 그 출애굽 1세대들이 이렇게 잘 받았어야 되는데 이제 고센 땅 자기들이 살던 그 애굽 땅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다 시나이 페니슬라라고 해서 광야 지역입니다. 별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그런 지역이에요. 재밌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근데 광야 생활을 통해서 정말 너희 인간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방 사람들은 다 지멋대로 살고 자기의 뱃속을 채우고 자기 욕구를 채우고 자기가 잘나고 싶은 마음, 돈 많이 벌고 싶은 마음,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마음, 편하고 싶은 삶, 이기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 자기의 육신적인 정욕을 채우고 싶은 마음, 그런 걸로 막 그걸 따라서 살 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걸 쫓아 사는 게 아니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 쫓아 살아야 된다. 그걸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을 보인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굉장히 한국 사람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조금만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고 좀 더우면 뭐 더워 죽겠다고 그러고 추우면 추워 죽겠다고 그러고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과장해서 많이 표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긴 했지만 그건 뭐 가마솥으로 음식 해대느라 바빴지 자기들이 뭘 많이 고기를 먹었겠어요. 근데 막 그렇게 마치 많이 먹은 것처럼 막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그러니까 revisionist memory죠. 기억을 잘못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굶어서 우린 죽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또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들어오게 하신 분인데 그래 모세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계속 인도해 가시고 성막과 율법을 주시고 그런 분인데 죽이시지 않는데 굶어 죽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처럼 그 입을 열어가지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굉장히 드라마틱하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을 할 때 그렇게 할 때마다 믿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의 경험에서 특별히 먹는 문제에 있어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았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그러니까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채우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빨리 제때 팍팍 자기들이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걸 안 채워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고 그냥 막 불평불만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그 특이한 음식을 주셨는데 아까 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나오지만 참 근데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다른 많은 메뉴를 주실 수도 있는데 불고기 뭐 삼겹살, 돼지 곱창, 뭐 김치찌개, 부대찌개, 뭐 몽골리안 비프, 뭐 스시, 사시미 그런 거 다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뭐 그 한국 코리안 바베큐 아니면 뭐 텍사스 로드하우스 그런 데 바베큐 너무 맛있는 게 많은데 하나님은 딱 메뉴 하나 주셨네.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죠. What is this?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하늘로부터 온 음식인데 여기 이제 만나를 이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 15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만나라는 그 말의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这是什么 그거죠. 중국말로는 이것이 무엇이냐 아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리나. 근데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딱 만나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너무 그 고기 먹고 싶다니까 나중에 매출하게 좀 주시지만 메뉴가 딱 하나였어요. 만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나 받아가지고 아침에 만나 뭐 그 죽을 해서 먹고 점심에 만나 누드를 해서 먹고 저녁에는 뭐 만나 스테이크를 해서 먹고 맨날 만나 먹으니까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싫어하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또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민수기 11장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기를 막 울기 시작했어요.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그러니까 만나가 이제 고기는 아니니까 뭐 이렇게 좀 웨이퍼즈 좀 스낵 같은 거니까 고기 먹고 싶어서 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참 인간이 얼마나 좋은 음식 먹고 싶은데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나 그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구절에도 보면
민수기에 나중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러니까 길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죠. 먹을 것도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물도 겨우 있고 길도 힘들고 그러니까 또 불평합니다.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은 뭘 말합니까? 만나를 얘기하죠. 맛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맛있어도 뭐 똑같은 거 맨날 먹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근데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 그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40일을 굶었지만 만나를 드신 것도 아니고 40일을 굶어가지고 그냥 마귀가 와가지고 좋은 충고를 한 것 같죠. 예수님 몸을 생각하죠. 야, 너 이제 굶어 죽을 판이니까 너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드시오. 당연히 먹어야지, 먹어야 살지. 사람이 먹고 살자고 다 이렇게 죽자고 하는 건데 안 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반응 뭡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먹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것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런 배고픈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첫 번째로 여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 인간이 먹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먹는 데 신경 쓰고 먹는 얘기 많이 합니까? 여기 유튜브나 그런 데 봐도 먹방, 제가 들은 얘기인데 본 적은 없지만 어떤 한국의 어떤 여자분이 짜장면을 너무 잘 드신다 이거예요. 이게 호리호리하고 이쁘게 생기고 절대 뚱뚱한 분도 아닌데 평소에도 짜장면 6, 7그릇은 그냥 겉돈이고 좀 마음 먹고 하면은 15그릇까지 드신다. 근데 그거를 막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유튜브 그 먹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인기 나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뭘 많이 먹느냐, 또 어떤 음식이 좋으냐,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으냐, 웰빙 디너 그래가지고 먹는 얘기, 먹는 거 보는 거, 또 더 맛있는 거 찾아다니는 거, 또 그걸 먹으려고 돈을 많이 버는 거. 우리의 인생이 참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 몰아가고 있습니다. 내 욕구를, 이 바딜리 디자이어, 나의 몸의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는 거. 그것이 뭐가 나쁘냐. 그거 열심히 하는 걸로 내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시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인간은 돼지하고 틀리다는 거죠. 돼지는 먹는 게 첫 번째지만 인간은 먹고 사는 게 첫 번째가 되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게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먹을 게 좀 없더라도 마실 게 좀 없고 그것 때문에 배도 고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거를 위해 살 때 우리가 정말 그것이 참된 행복을 가져다 온다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도 그 찬양을 들었지만 이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라고 떴습니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억울할 때 당할 때마다 주를 위해 참는 것. 나의 인생이 화려하지 않지만은 정결하게 사는 것. 그리고 짧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 그거를 저희들이 믿어야 됩니다. 좀 먹을 게 없어서 굶더라도 내가 돈이 많이 없어서 맨날 밥하고 김치만 한 달, 2달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밥 먹고 김치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진짜 얻어먹으러 구걸하고 다녀도 그런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거지가 구걸하러 다니는 것도 그 힘이 있어야 다니죠. 그렇게 다니는 거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많이 자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그러면 본질적으로 행복합니까? 그러고 와서 집에 와보면 우리 어른들 말씀이 다 맞아요. 아유, 집단하면 고생이고 집에 와보면 집이 최고다. 다 그렇게 거기서 거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봤자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봤자 우리가 너무 많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별로 다를 거 없어요. 만나만 먹는 삶이나 정말 진수성찬 산의 진미를 다 먹는 삶이나 별로 차이 없습니다.
정말로 저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참 특이합니다. 신명기서에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책으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누가 말을 하는 걸 듣고 거기에 반응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진짜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편지가 중요하죠. 개인적인 편지. 우리가 펜팔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얼굴을 보지 않고 그래도 그 속에서 정말 진정한 친구로서의 또 연인으로서의 관계가 싹 틉니다. 제가 아는 분도 펜팔 5년을 해가지고 그 남자분은 여기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하고 그 여자분은 그 프랑스에서 첼로 전공으로 음악 공부하고 있는 분인데 5년을 펜팔로 사진도 하나 없이 그렇게 교제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엔 그 남자분이 그 프랑스의 컨퍼런스에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처음으로 만났는데 5년 동안 이미 그렇게 깊이 사귀었기 때문에 너무 서로 좋아하고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어떤 신학적인 책의 이론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다.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편지라는 것. 그거를 저희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하면 말씀을 읽고 순종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거를 듣기만 하고 뭐 하나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는데 하나도 순종 안 하면 무슨 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순종이 너무 중요하죠. 순종하면은 저희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야 사람이 정말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인생의 만족이 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그거를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로 둘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인생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 참 이렇게 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정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편안하고 좋은 구경 다니고 그런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광야에 있고 많이 못 먹고 많이 못 마시고 좋은 구경 못해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임을 정말 행복한 인생임을 예수님의 그 예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가 정말 좋은 것 먹고 좋은 데 구경 못 다니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정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 축복이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이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참 그것을 통해서 저희의 삶이 참 복된 삶으로 바뀌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바뀌고 정말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삶 그래서 그 귀한 삶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